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또는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문제가 옵니다. 이 재앙은 드러난 결과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150명이나 넘는 숫자가 갑자기 압사당할 줄, 거기서 150명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문화를 타고 지역의 나라의 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게 어느 날 재앙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그 할로윈 축제가 무슨 족이더라? 어느 그 특별한 부족의 귀신을 어떤 섬기는 하나의 그 제사였어요. 어느 정도 이게 안 좋은 제사였냐면은 켈타족인가 이 족속들이 귀신이 자기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귀신 분장을 하고 심지어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처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처녀를 안 내놓으면 그 마을 전체를 몰살을 시킨답니다. 전체가 몰살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처녀를 내놓을 것이냐. 그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해서 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귀신이 덮치지 못하게 하는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게 오늘 류 목사님 메시지에 나왔는데 그것을 확장시킨 게 천주교래요. 그것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번지다가 이게 어느 날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의 문화 속에 파고들어 가지고 굉장한 행사가 되고 이게 문화가 된 겁니다. 그 배경은 사단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그 무속 점술 우상과 같은 귀신 문화예요. 그게 문화로 둔갑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축제하고 파티한다는 게 오래되다가 이제 이게 사건 사고로 드러난 겁니다.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흑암 문화가 전국과 전 세계에 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화, 만화, 이런 음악, 문화, 행사 속에 이게 이미 오랫동안 깔려왔어요.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가장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다민족들이.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각 나라에 섬기는 우상과 귀신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거기가 일시에 우상 신전들이 됩니다. 일시에 귀신들이 총집합하는 현장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 세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저주와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흑암 문화는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느 날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교회가 깨닫기를 원해요. 불신자 상태 속에 원죄 속에 있으니 저주받았다.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죠. 일단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감추어졌던 문제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엄청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 어떻게 보면은 해상 도시고 무역 도시고 어마어마한 이 상권이 움직이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신전에 신을 섬기는 방법이 신전 안에 있는 그 여사제죠. 여사제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상 도시고 상권 도시고 어마어마한 무역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의 문화가 된 거죠.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가 음란 문화죠. 그 문화를 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시간표상 이들에게 숨겨진 각인뿌리 체질이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바울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실제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는 이 영접의 의미와 영접의 실제가 이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불신자로 있을 때 있었던 이전 상태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의 상태는 불신자예요.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 플러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현실 문제가 오잖아요. 현실 상황이 있잖아요. 현실 상황 속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충분히 복음이 나의 것으로 답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인이 먼저 지역 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답을 갖기를 원하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보고 하는 말이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뭐라 하죠?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줘요.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구원받고 이들이 바다를 지났다. 세례가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갔다 빼는 거거든요. 예전에 니는 죽었다. 그리고 지금 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또 하나님의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과 음료, 즉 신앙생활 한 거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조상들이 이 다수가 대부분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멸망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채 광야 생활하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어떠한 길로 멸망을 당했냐를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보고 그들이 다툼이 있고 그리고 분쟁이 있고 또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음란이란 바깥에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소송 걸고 분쟁이 걸려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도에 대한 불신앙까지 사도권에 대한 비난까지 문제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출애굽한 광야의 교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했던 그 상태가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광야의 백성이 왜 멸망을 했냐? 구원을 받았는데 우상을 못 버린 거예요. 그 속에 우상을 못 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많은 겁니다. 복음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때 황금 송아지를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항상 이들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했던 것들이 의식주였어요. 먹고 마시고 뭐 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니 안 버렸니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당했으니 잘 아시죠? 이들이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에 힘이 빠져서 손에 내려오니까 졌단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11절에 말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조상들의 행적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뭐냐? 말세를 만난 지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단은 교회가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빠져서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없도록 이 문제에 빠져 있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메시지, 곧 본보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가 광야에서 이 부분을 못 넘어서 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상숭배 이런 시험하고 음행하고 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만해요. 이 고린도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아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것처럼 서로 가르치고 교만한 그런.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선생이 되고 너희들이 아는 게 많고 너희들이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있는가 시험하려고 간다고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위기가 교회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기들이 잘 알고 잘 깨달았고 교만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울파다 또는 뭐 아볼로가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요. 달변가거든요. 아볼로파다. 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직계제자다. 뭐 이러면서 이런 서로 막 자기 깨닫고 알고 이런 거 갖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실상 교회 안에는 그들이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람 앞에서 사람을 따르는. 그래서 교회가 현장을 못 살리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소수를 기뻐하신 겁니다. 누구죠? 모세와 함께 나왔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기생라합. 이 소수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 소수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 불신자 현장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7족속과 31명의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벌써 흑암 문화를 타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문화와 역사와 지식으로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어느 날 재앙으로 드러난다. 드러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은 준비되길 원하고 그런 전도자가 준비되길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 생각하죠. 메이조리티, 주류, 다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뀐 분명한 한 사람. 소수.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한 한 사람. 그리고 대부분 이걸 못 벗어납니다. 머니, 돈. 이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돈 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가치가 돈에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3장, 6장, 11장. 누가 뭐라 해도 나 중심. 그리고 뭐죠? 욕심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돈이에요. 결국 이걸 못 벗어납니다. 13, 16, 19. 가문, 가정, 가문에 흐르는 뭐죠?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 틀린 생각, 이것이 흐릅니다. 이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돈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요겁니다. 아니라 해도 그들은 먹고 사는 거 돈입니다. 그럼 요셉은 뭐죠? 미션입니다. 자, 이게 메시지로는 참 쉬운데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미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이 세계복음화하는 로마복음화를 하는 그 미션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무슨 얘기죠? 자기의 전 재산을 걸었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았냐?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다 걸었다, 많이 걸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깊이 뿌리 박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션이냐 뭐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아니면 안 되도록 핍박과 누명과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가다라방에 못 와요. 마가다라방이 부흥이 돼서 살만하거든. 그때 하나님은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안디옥교를 새로 세워요. 환란 때문에 모여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환란 때문에. 자기 입장 생각하고 자기 미래, 자기 가족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못 와요. 하나님 다락방을 시작하게 하실 때 이단 누명 쓰게 하셨어요. 지금은 다락방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동성로 지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때 다락방 안에서 찍혀가지고 그
아무 성도나 우리 교회 못 와요. 간판도 없었고. 거기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이, 처음 시작한 소수의 제자들이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돈이냐, 미션이냐. 돈이라는 이 현찰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 자기 안위, 자기 삶, 자기 거, 내 교회, 내 목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거하고 맞으면 오다가 이거에 위기가 올 것 같으면 갈등하다가 이거 문제 오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션이. 주님은 자, 광야에서 무너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겁니다. 이 다수가 이 돈이라는 걸 못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렇죠?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는 건 참 많은데 자기들이 깨달은 건 참 많은데 실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실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내고 치유할 수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생명이죠. 생명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생명이냐? 근본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구원의 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럼 먹고 죽어라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함을 보려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신 언약입니다. 왜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겁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할 뿐더러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 최고의 교제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뭐가 없었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었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고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축복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한 겁니다. 어떻게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게 뱀입니다.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든지 그렇게 해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깨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 명령했던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들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최고의 교제하고 그 축복, 언약적 관계 속에 은혜를 누리고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와 있는데 사단은 강교한 말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불순종한 거죠. 아담의 입장에선 자범죄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근원적인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으로 유혹을 받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와진 죄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으로부터 나는 모든 자는 죄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와진 모든 죄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이 뭐죠? 사망이죠. 사망의 법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근원적인 운명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되죠. 젖먹이가 엄마를 떠났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죽은 겁니다. 머지않아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배고픔 속에 죽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 간교한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여 인간을 죽이고자 거짓말로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인간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 간교한 깨에 인간이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죠?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무슨 실수를 했고 무슨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건 드러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처음부터 매여서 사형수로 태어난 겁니다. 멸망의 대상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요, 어떻게 했죠? 죄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인간이 붙잡혀 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래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알아도 교리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지 실제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섭고 현실적이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안 믿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문제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있냐 이럽니다.
하나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심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부족과 종족과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의식하도록 해놨어요. 더듬어서 찾으면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 법하다라고 인간에게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나 미신이나 종교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날 수는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안 믿고 자기의 욕심과 성공을 이루어줄 자기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귀신이고 미신인 거죠. 그래서 돌을 보고 하늘 보고 해를 보고 짐승을 보고 절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동기와 욕심을 이루어줄 신을 찾아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에 형상하고 뒤바꿨다.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못된 게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동기와 욕심을 자극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못 믿도록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불신앙의 원인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줄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을 믿고 섬깁니다. 이게 가문을 따라, 가정을 따라, 또는 민족을 따라, 전통을 따라 흘러요. 하나님 안 믿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떻게 하겠다요? 3, 4대 조주를 받으리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이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어요. 누구를 말하죠? 사단, 마귀들,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 어떻게 하면 찾아오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오도록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질투를 유발하시고 미워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3대, 4대가 저주받을 거라 했어요. 반대말도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갚습니다. 빚을 냈으면 빚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도 사랑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치르시죠?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자,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했지만 범죄하지 않았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미혹의 영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을 끌고 가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 스스로 범죄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천사가 범죄했을 때 그를 용서하고 구원했습니까? 원래 타락한 천사가 마귀 아닙니까? 루시퍼. 그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용서받을 기회를,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 기원이 뭐죠?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버려도 구원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멸망의 상태에 두지 않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상 멸망받은 신분입니다. 자,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죽어 있을 뿐더러 귀신에게 종되어 있습니다. 날짜, 방향, 사람, 일, 그 어떤 것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질상 뭐죠? 진노의 자녀입니다.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진노를 받고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근원적인 저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진노 아래 태어난 이 상태가 가문을 타고 그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우상 숭배했으니 더 많이 쌓였겠죠. 자, 이게요,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죠. 영적으로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살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악한 영이 멸망시키는 영이 그 영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문에 흐르는 이 우상숭배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쌓여 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하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굉장히 무섭게 나오잖아요. 수십만 명을 일시에. 노아 홍수 때 보면 7명 말고는 모든 생물을,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꾸준하게 일정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은 자, 이 원죄 가운데 영적인 근본 문제 속에 가문을 타고 올라온 이 저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과 영적 상태를 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정신 문제를. 그게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 상처라는 걸 가지고 더욱더 악한 영은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인격과 성격을 사로잡아갑니다. 점점 망가져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죠?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죠. 이게 쌓이고 오래되고 더 깊어지면서 어느 날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 쌓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처음부터 정해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받는 게 당연하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길을,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그리스도죠.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자는 용서받을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대로, 원래의 문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어떻게 되죠? 후손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멸망의 연속적인 시간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버려둬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데 용서하자니 그의 공의가 걸리고, 그리고 뭐죠? 공의를 행하자니 그대로 멸망당해 영원한 형벌 속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길을.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온 말씀이에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묻지도 않고 바로 길을 여셨습니다.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고 바로 시작한 게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불가능한 말을 하는 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 얘기는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죠. 하나님이 그의 종, 고난받는 종을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는 흠모할 모양이 없어. 풍채도 없어. 아름다움도 없어. 그가 우리의 많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죠?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인데, 그가 상함을 당할 것인데, 그가 징계를 당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당할 것이고, 그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의 무덤이, 그의 죽음은 범죄자들과 함께,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과 함께 묻힐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시편 16편 9절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고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거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시편 110편 1절에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 보좌에 앉아 있으라 명하십니다. 자, 이게, 자,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서 구약을 더듬어 보니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겠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게 숨겨지고 비밀한 것입니다. 지금은 밝히 드러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흔하게 자주 들으니까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감추어진 것이고 닫혀져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게 생명으로 부딪혀 오면 끝나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언했던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주의 거룩한 영이 네게 임하고 지극하신 자의 능력이 네게 임하고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 그래요. 난 남자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자, 사람들이 그래요.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부처는 석가모니는 그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에게 배웠다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한 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게 이때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영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그 사실 듣고 믿을 때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절대 주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구원의 길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던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허락된 거예요. 더 큰 문제를 알게 하고자. 더 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자 영세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상처를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고요. 더 깊이 얘기하면은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요. 왜 굳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와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꼭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왜 그렇죠? 죄값을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중생,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사람이라. 그런 일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선지자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선지자들,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참되신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가난과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정신을 타고 가문을 타고 우리의 삶에 와지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알고 당하시고 이해하시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33년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그냥 지낸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만히 뒀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가 겁도 없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단 말이에요. 뭐를 시험했죠? 3가지 시험했죠. 떡.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아 상태죠.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빵과 돌 같은 걸로 빵 만들어 먹을 수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일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왜 그거를 안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인된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과 죽임과 희생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뭐라고 해요? 떡 주면 되는데 못된 게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은 뭐죠? 신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은 성을 포기해버리고 신성만 가져버리면 희생물 그리스도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난당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현실 상황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대부분 말잖아요. 그 사람 입장 대보지 않고 이해하고 알고 있고 뭐 저쩌고 다 개소리입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그 사람 이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하시는 모든 강고를 그분이 직접 겪으신 건데 시험받아 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치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을 어디서 완성하시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그 언약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이 원죄와 조상의 죄와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히 고난과 고통과 죽임과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정의로운 공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온전히 갚도록 하신 겁니다. 빚을 다 갚아야 해서. 1만 달란트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버러지보다 못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관고와 질병 수많은 걸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쇼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게 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은 사형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랍니다. 그죠? 온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체력이 다 고갈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손과 발에 대못을 쳐서 달아놓은 거예요. 다 벗겨가지고 온 세상이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 흉악한 죄인이라는 오명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육신적 고통은 어떠냐면 팔이 위에 있고 몸은 늘어지기 때문에 횡격막 위로 당겨져서 호흡을 못합니다. 숨을 쉬려면 팔을 당기고 발을 밀어야 돼요. 그럼 못에 박힌 그 자리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지입니다. 전기로 막 때리는 듯한 고통이 와요. 들지도 당기지도 못하고 숨을 쉬자니. 그리고 예수님 온몸에 피와 땀과 물과 다 해가지고 지쳐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고통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범죄하고 사람들에 들켰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더러운 놈, 나쁜 놈, 도둑놈, 살인놈 쳐다보겠죠.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람들은 죄인으로 조롱합니다. 죄는 싫어하시는 그분이 죄의 누명을 쓰고 온 세상의 모욕을 다 당해야 돼요. 그때 와지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죄인이야. 자기 죄값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해서 할 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씩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이 있는 분들이 그거 타격받으면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구름을 가려서 보지 않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친구가 옆에 있어주면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진노, 이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격분, 경로를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누구에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인 예수님께 그 진노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진노에 대해서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직접 당할 때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적 고통을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고통이 어떠하겠어요? 그거 누가 당해야 됩니까?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지옥의 고통, 버림받고 외면받고 멸망당할 그 고통을 누가 당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제가 달려야 안 됩니까? 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시고 의로우시라는 걸, 자기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담당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진노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쌓여진 진노를 대신 당하시고 내게는 화평하고자, 그냥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과 몸과 정신이 고통당하고 수고로 여기신 것을 이제는 다 끝냅니다. 진노를 다 쏟으시고 마음의 흡족이 여기시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다 끝났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끝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어요. 원죄와 조상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시고 더 이상 진노하실 이유가 없을 만큼 죄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죄값을 받으려고 찾아오시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숨져 돌아가십니다. 자,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죄값을 다 갚았고 진노를 끝냈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부활한 겁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이 뭔지를 모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빼앗긴 게 아닙니다. 자기는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찾을 수 있는 권세도. 왜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한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같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본질이 다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했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보고 나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참 쓸데없는 갈등 많이 했다.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 많이 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많이 했다. 완전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구약의 연한 그대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편 보좌에 서셔서 스데반을 축복하는 걸 봤잖아요. 그 우편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죠? 7 금토대 사이를 권능과 능력으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고난받고 죽으셔서 완전히 죄를 갚으셨고 그걸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권능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권능자이신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갚아버린 겁니다. 그죠?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되어지기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뭐를 끝냈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마귀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보다 큽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귀신에게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해도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신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마귀와 귀신하고는. 그리고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 어떤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분은 지금 살아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로 역사하시죠? 성령 곧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뭘로 와 있냐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은요, 어떤 영이죠? 우리를 그와 같이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생명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나신 자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거해서 너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살려내도록 역사한다. 예수를 다시 죽음에 살려내신 그 영,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 살려내신 그 영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성 상태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성 상태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이 역사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체되고 침체됐던 영을 살려내는 것은 사람의 말과 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이 우리의 정신 상태를 살려내요. 어떻게 바뀌죠? 그렇게 상처 많고 원망 많고 분노 많고 슬픔 많고 그렇게 아픔이 많고 외로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았던, 그래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감사. 뭐가 감사하냐? 자, 보세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속에 와질 인생의 멸망 시간표. 그 중에 한 부분에 잡혀있고 꼽혀있는 거, 사단에게.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와 같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와 같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려내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그의 이름과 그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 위의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해서 죄 가운데 빠졌으면은 아담과 같은 죄 없는 상태를 보내가지고 아담의 상태만큼 회복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죄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수준을 올려버린 거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큼.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아버리면 상처보다 더 깊은 영적 문제, 그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라. 그 맏아들 예수와 같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정말로 깨달아지면 초대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과 부활만을 바라보는 그런 멀리 있는 걸 바라보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지금 역사합니다. 나를 살려내고 정말로 현장에 모든 게 다 했는데 이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하나가 없어서입니다. 이게 정말로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영을 살려내고요. 이 생명이 우리의 정신을 깨워서 생각과 마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330년간의 카타콤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병 걸려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을 전달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 속에 실제로 영으로 임한 겁니다. 교회 말고는 누가 이런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 육신, 그리고 뭐죠? 주를 시험하는. 고린도 교회가 말은 잘 아는데 생명의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보고 조 목사님을 보고 오면서 목사님이 머리가 좋으시고 메시지를 잘 하시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주도교회까지 끌고 왔느냐?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생명으로 역사했었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이 조은수 목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스피릿이 통한 겁니다. 그 영이 그분을 이렇게 바꿔오신 거예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분이 다 알고 했냐? 아닙니다. 이 생명이 부딪혔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고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전도 전략과 방법과 메시지와 스킬들을 알고 싶었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정신, 육신을 치유해 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생명 받을 자를 하나님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붙이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이한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